이 시간 내 인생을 바꿀 교과서를 만나다. 내 인생을 바꿀 교과서를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자 제 캔필드가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그 책 안에서 부와 행복의 길을 이끌어주는 46가지 깨달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지혜자들은 한 권의 책을 통해 삶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하고 인생의 새로운 길과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었던 한 권의 책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 시절을 떠오르게 돼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막 7막 7장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홍정욱 씨가 쓴 7막 7장의 책이 그때 막 출간이 되었어요. 홍정욱 씨는 노원병 국회의원도 지내셨잖아요. 그가 미국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에 경험한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를 그 책에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홍정욱 씨는 중학교 3학년 때 초우트 로즈메리 홀이라는 미국 명문 보딩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존 F 케네디와 같은 인생을 살고자 꿈꾸며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초우트 로즈메리 홀 명문 스쿨이 바로 존 F 케네디가 나온 학교였잖아요. 그의 인생을 꿈꾸면서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영어도 안 되죠. 미국 생활도 적응이 잘 안 되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했고 그곳에서 월등한 실력으로 졸업하게 되고 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로스쿨을 들어가고 변호사가 되고 나름대로 한국 안에서는 유명한 인물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도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소명, 이유를 발견하고 인생의 소명과 꿈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성공하고 안주하고자 했지만 그는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책의 내용 중 기억에 남는 한 소절이 있어요. 사람을 읽으려면 한비자를 읽어라. 사람을 이기려면 손자병법을 읽어라. 사람을 이끌려면 논어를 읽어라. 사람을 구하려면 성경을 읽어라. 라는 구절이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대학 시절에 유학을 꿈꿨어요. 결국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우리가 책을 통해 수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잖아요. 책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현대사회는 정보의 홍수시대예요.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책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튜브 안에서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은 가짜 뉴스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즐겨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가짜 뉴스가 많이 흉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콕세무민하는 그런 많은 정보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신념화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이 모두 다 좋은 정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나오는 정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홍정욱이 쓴 7장의 책을 읽는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다 내게 유익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주식 투자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유튜브 채널을 본 거예요. 그 채널에 인도자가 여기에 올인하라라고 해서 거기에 무슨 전 재산을 다 올인했어요. 근데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이 떨어져서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유튜브에서 살아던데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라던데요. 여러분들 그런 정보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걸 수가 있나요? 한 권의 책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데 과연 그 책이 진리인가요? 그 책이 과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인가요? 라는 고민들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IT가 발달해서 누구나 다 쉽게 정보를 취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만 딱 열면 모든 정보들이 다 쏟아지고 있어요. 책이 스승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내 친구이고 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런 정보들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 생명을 얻고 진리로 나아가는 정보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교과서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의 변화를 줬던 그 한 권의 책, 그 책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보고 묵상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스승이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나침반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그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역자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런 어려서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부터 배웠던 그 성경, 말씀, 그것을 확실히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성경을 배웠고 네가 믿었던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믿을 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앞에서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수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겠죠. 우리 나눔교회가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일독하기를 원하며 성경 스케줄을 나눠주고 있어요. 주보에 보면 매주마다 읽을 성경 범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범위대로 성경을 읽어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내 인생이 바꿔짐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늦게 부르신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의 진리 가운데 거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의 가는 인생들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적 믿음 생활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어릴 적부터 부모의 신앙 가운데 자라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주께로 인도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자녀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내용도 모른 채 무작정 주문 외우듯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말아야 돼요. 주문보 나듯이 내용도 모른 채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한 절을 읽어도 그 한 절의 말씀 속에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 절의 말씀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기복주의적으로 흘렀던 시대가 있었어요. 무조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다 죽을 자들 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들 교회 오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낫죠. 하나님이 손대시는데 어떤 질병이 치료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암으로 그러면 죽은 사람은 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죽은 자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치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죽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무조건 교회에서 다 복받고 뭐 병 낫고 다 잘된다. 그러면 잘못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건가요? 매일 새벽 기도하며 그 눈물로 기도했던 그 생선 파는 그 할머니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살고 힘들고 어렵다가 병들어 죽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치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수행의 종교와 계시의 종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수행의 종교는 뭐냐? 내가 열심히 돌을 닦고 고행하고 수행을 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게 수행의 종교예요. 불교가 예를 들면 불교가 수행의 종교잖아요. 내가 열심히 고행하고 돌을 닦고 열심히 참선을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계시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은 인간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계시로부터, 이 계시가 뭐예요? 바로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옴을 고백하는 게 바로 계시 종교라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가 수행의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선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계시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 계시는 무엇입니까? 자연의 수많은 현상들, 만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멋진 산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감탄하잖아요.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감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아,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는 참 위대하시다고 고백하죠. 이것이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자연 현상과 온 천하 만물 우주를 바라보며 거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자연 계시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온 우주를 바라보며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을까? 이 우주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위대해. 그 사람이 누구일까?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한 구원까지 이르르지는 못한다. 또 하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그 유일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데 자연적인 계시는 유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연 계시로는 부족합니다.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누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는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하나님의 호흡이다, 하나님의 숨소리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소리를 통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개입하셔서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성경의 제1저자를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제2저자가 40여 명의 성경 기록자들이다. 우리가 연구 논문을 보면 제1저자, 제2저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논문 제1저자, 제2저자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바로 성경도 마찬가지다. 성경의 제1저자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제2저자는 40여 명의 성경 기록자입니다. 제1저자이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제1저자인 성경 기록자들이 1600여 년에 걸쳐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이 성경 기록이 일관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40명의 성경 저자들이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환경과 형편을 보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은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원저자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성경 기록자들을 보시면요, 학력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지식도 달라요. 그런데 내용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600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기록되어졌지만 한 가지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뭘 느껴요? 아, 이 성경 기록은 인간 밖의 제3의 힘에 의해서 개입되어져 기록되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국에서 제1장 2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2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신조라는 것이죠. 그 신조에 보면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책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성경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안에 과연 오류가 있는가? 성경에 그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성경의 정경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남겼어요. 그 질문 중 8번째가 성경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이죠. 교회가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어땠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어땠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교회와 자신들의 전통이 말씀보다 더 우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에서는 교황의 권위나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는 교회가 성경을 산출했다. 교회로부터 성경이 나왔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교황의 권위보다 쉽게 말하면 한 수 아래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나 성경은 교회의 권위보다 더 우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 교회가 나왔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경을 성경 되게 하라. 성경을 성경 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증명해낸다는 거예요. 찰빈도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진리는 최종적으로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 나눔교회가 올 한해 어떤 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절대 가치를 지키는 글로벌 영적 리더를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복음의 절대 가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한번 살펴보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임을 고백했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무엇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정확성, 성경의 통일성,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알 때 이 말씀이 내 삶에 새로운 발자취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의 무엇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무엇성을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무엇성이라는 것을 말할 때 질문하게 돼요. 목사님, 그러면은 성경에 오류가 없단 말입니까? 제가 보니까 번역상에 오류가 있던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성경의 무엇성을 이야기할 때 그 무엇성은 원문의 무엇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의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말씀의 무엇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계속적인 번역 과정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상에 뉘앙스나 번역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셰익스피어 원작을 영어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 뉘앙스가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체적인 내용은 그대로 다 전달되지만 그 번역상에 오류나 번역상에 착오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무엇성을 이야기할 때 원문의 무엇성을 이야기해요. 원문의 무엇성. 그런데 이 성경이 계속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번역상에 실수나 오류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 번역된 성경조차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무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완전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합니다. 읽다 보면은 옛날 성경과 지금 성경,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이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 성경과 또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럼 뭐가 맞는 거야? 이거 이 의미랑 의미가 좀 다른데, 단어 선정이 좀 다른데 이거 오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무엇성을 이야기할 때는 원문의 무엇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사본들이 있잖아요. 제가 성지순례 중에 사해를 방문했어요. 사해를 가니까 사해 주변에 쿰난 동굴이 있어요. 쿰난 동굴을 쭉 보는 거예요. 그 쿰난 동굴 안에 쿰난 사본이 발견됐어요. 구약의 쿰난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쿰난 사본이 오늘 구약 성경이 된 거예요.
쿰난 동굴에서만 발견됐나요? 아니잖아요. 또 어디서 발견됐나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시내산에 시내산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바티칸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이런 성경의 그 원문 있죠. 원문 말고 그 원문을 주변에 있는 많은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기록했잖아요. 그 기록한 사본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 원문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문을 찾지 못하게 했을까요? 원문이 있으면 인간은 그 원문을 무상시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썼으니까. 하나님이 쓴 돌판에 십계명이 지금 영국 대형박물관에 존재한다고만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그게 곧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하나님의 원문 성경은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지금 만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돌판이 존재한다면 그게 하나님이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그 앞에 절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원문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원문을 베껴 쓴 수많은 사본들이 존재하고, 이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쿰난 사본, 시내산 사본을 서로 비교하면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이르게 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라.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하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오늘도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발자취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갈 때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로 교육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책이 우리를 의로 인도합니까? 성공하는 7가지 비결은 우리에게 제시해 줄 줄 모르지만 우리를 의로, 영원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은 없어요.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이 땅에서 선한 능력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기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의 최고의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초훈련을 했겠어요. 그 아버지가 손흥민을 훈련할 때 중학교 때까지 시합을 한번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괜히 기초도 안 되고 기본도 안 됐는데 시합 나갔다가 자세 흐트러진다고 중학교 되기까지 한 번도 시합에 내보내지 않고 매일 1000개씩 차기 연습을 했다고 하죠. 오른발 500개, 왼발 500개 슛을 연습시키며 그렇게 기본기를 다졌다고 하죠. 우리 신앙의 이 기본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본으로 삼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 폼이 흐트러지고 슬럼프에 왔을 때 뭘 해요? 기본기인 직구를 계속 연습한다고 하죠. 직구를 계속 던지며 자기의 슬럼프를 극복한다고 하죠.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는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난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선한 능력을 행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것 같지만 제일 저자인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올 한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지키는 글로벌 영적 리더를 세우라 라는 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초에 복음의 절대 가치를 설교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복음의 절대 가치 첫 번째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 구원의 방편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성경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 고백합시다. 성경의 절대 권위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경은 내 인생을 훈련하고 내 인생을 바꿔낼 수 있는 삶의 교과서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성경을 붙들고 우리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생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께서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케 하여 주시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내 자신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나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경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참된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책과 세상의 지식들을 우리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 구원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고 너희 이제야 오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따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과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한 권의 책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에 즐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고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강건하게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